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권력 투쟁 그리고 자기들의 인기 유지에만 골몰하여 대한민국의 삶은 이미 국민들의 삶은 이미 그들의 관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정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그들의 관심사 오로지 그들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TV 뉴스를 봐도 오직 권력가들의 다툼이 어떻다. 특별히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떤 기싸움을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인 양 온통 거리로 이 정권의 모든 비리를 다 감추려는 듯 오직 TV는 틀면 문재인의 하수인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은 오직 윤석열이냐 추미애냐 누가 이길까 무슨 씨름판에 씨름 구경하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들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월급이 조금 더 올랐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너무나 깊어가고 있는 것을 득안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멸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결코 잘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이 모두 각성하고 깨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 깊은 한숨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8.15 이후에 광화문 집회를 오직 코로나 발언의 진원지처럼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야기하는 진짜 싸군 목사들, 가짜 목사들도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말을 하고 국민들을 깨우치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 폐쇄와 예배 중지와 이런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안 소리를 찌끄리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밤 12시를 기해서 26일이죠. 26일 밤 12시를 기해서 공시 기해서 사랑제일교회에 그 조합이 고용한 용역 700명과 그 용역 700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600명이라 그러죠. 그 좁은 골목에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밤을 새면서 그런데 그 교회를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들이 700명이 정말 동원됐습니다. 아울러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재개발 조합 측과 사랑교회는 1차 협상이 많이 잘 됐습니다. 종교부지를 주고 또 교회를 이전하는 비용을 150억에 참 150억으로는 그러한 규모의 교회를 건축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그것을 양보하고 수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조합 측에서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건축비를 60억으로 준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저히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합장이 바뀌었고 장순영이라는 여자 조합장이 용역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라고 해서 몇 번의 시도를 하다가 어저께는 이제 그 용역 700명이 동원되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들이닥쳤던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사랑제일교회를 단합하기 위한 모종의 뒷배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장이동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들은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지는데 오히려 벌써 재개발이 끝났을 시기인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올바른 협상 정당한 대가로만 줘도 될 것을 그것도 깎아줬는데도 그것으로도 안 해주려는 것은 명백히 다시금은 사랑제일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여기서 이전하여 재개발 지역에 사랑제일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양나란 집단의 이 정권 집단의 술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700명이 들이닥쳤는데 화염병을 용역들이 던지는 장면들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 화염병을 던지고 그리고 기중기를 그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 차량을 부수고 불을 지르고 이것은 폭동이죠. 폭동. 철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의하는 교회 장로님과 성도들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이것은 이미 철거를 하러 올 때 쇠파이프를 들고 반항하는 자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길에 있는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우리 말로 아사발이라 그러죠. 아사발이를 넣어서 아스팔트에 떼기장을 치고 밟고 때리고 이런 무자비한 폭력과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 서민들이 이 성도들이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112에 전화를 해요. 112에. 그 있는 경찰들은 경찰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보고도 거기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환자를 싣고 다치신 분을 싣고 119로 가니까 119는 출발할 준비도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사회화, 자기들의 한가하는 자들을 다 입 막고 눈 가리고, 예.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통제하고, 언론의 정보만이 진실이냐 말하고, 그리고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교회를 악랄한 집단으로, 사회에 해가 되는 집단으로 매도해버리는 이런 것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통치자가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특히 교회가 억압받고 탄압받는 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바로 기독교, 그 종교개혁에서부터 정말 각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죠? 그 각 개인의 인권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그 각 개인의 자유가 정말 지켜져야 된다는 그 자유의 개념이 가장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 믿는다고 만약에 저를 파괴한다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또 기독교도 아닙니다. 네.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 모든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창조된 자들이 길을 잃고 살아가는데 그 길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인이 나타나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시어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살았어도 소망을 주기 위해 상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야기는 뒤로 하고 어쨌든 종교가 탄압이 되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비유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풍족한 삶을 살고 좋은 차, 좋은 보석,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야 멋집니다. 근데 그가 허영과 사치라고 한다면 그럼 곧 멸망의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 공권력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힘이 센 듯해 보이지만 국민들을 억누르고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억누르고 하지만 그것은 곧 멸망을 앞둔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스스로들이 법을 파괴하고 자기들만이 법이 있냐 이렇게 윤석열, 추미애가 싸우고 있고, 그죠? 추미애는 법을 어기면서 윤석열을 쳐내려 하고 추미애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최고 권력자가 있겠죠. 그래서 최고의 강하게 보이는 권력을 휘두르는 그 시점은 곧 멸망이 온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고 있읍시다. 미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전 세계의 선거 부정을 밝히겠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트럼프가 당선 확정이 되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올바른 국민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견디고 힘을 냅시다. 특별히 사랑제일교회를 위하여 믿으시는 성도분들이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마음이 하나 되어 성원과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